네,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전도서 시리즈 12장 중에 벌써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오늘 6장, 7장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인생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라는 게 우리 여기 지혜 있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렇게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또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라는 건 인간의 근원에 대한 질문 안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면서 그분이 창조주시고 또 이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물의 가장 근본적인 이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또 근본이다, 이렇게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그 관점 안에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잘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과 7장 좀 오늘도 길지만 6장과 7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전체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사역자 회의하면서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인생은 허무한 거래. 아니죠? 네. 허무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잘 찾아보세요. 허무하다는 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 6장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끝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6장인데요. 여기만 봐도 또 약간 심각하죠. 그래서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볼 건데 6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게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즐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이제 앞에 막 아파트가 개발되는데 이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 주인이 50억 보상을 받았대요. 꽤 큰 돈이죠, 50억. 다 알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최근에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황당한 얘기였는데, 이분은 이거 언제 보상될까 기다리다가 보상되고 이튿날 입금도 안 됐는데 돌아가신
아마 좀 놀라서 그러지 않았나. 예. 참 인생이 그래요,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뭐 돈이 있어도 잘 못 누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의 끝판왕,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 계속 방금 6장에서 계속 죽는다. 6절에도 마침내 둘 다 가는 뭐 잘 살든 못하든 뭐 오래 살든 자녀가 많든 어쨌든 다 결국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나의 하루하루는 더 소중해집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 막 놀아, 질릴 때까지 놀아 이러지만,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라고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네, 이 살아있는 이 선물과 같은 인생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또 밥을 먹어도 식욕을 채울 길이 없대요. 그렇죠? 인생이 참, 전에 한번 놀러 갔다가요, 뷔페를 4일 연속 먹으니까 마지막 날은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인간이 참 그래요. 네. 또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 날 또 배가 고픈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참 그런 부족함, 한계들을 우리가 참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9절에 가지고 이 헛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또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솔로몬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6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전 9절, 10절이라고 생각해요. 9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돈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더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막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하루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쓰죠? 만족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거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 우리 뭐 청소년 어린이들은 아직 기회가 많이 있죠. 어른들은, 제가 이제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한테 꼭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가능하면 빨리 하세요. 왜요? 1, 2년 사이에 당신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굳이 형편을 막 뭐 바꿔서 뭐 하면 뭐 하고, 그냥 빨리 결혼해서 사는 게 지혜롭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네.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반대로 욕심이 우리에게 만족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 오늘 밥 먹는 거,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다 감사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10절에 아주 그냥 일침을 딱 날립니다. 사람은 자기 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어요. 나보다 센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리 내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굳이 맞아봐야 하나? 네, 그냥 꼬리 내리고, 네, 총 안 맞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강한 하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다툴 수 없습니다. 그냥 그분을 빨리 인정하는 게, 나의 작음과 그의 크심을 빨리 인정하는 게 전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인생, 막 어떤 것에 너무 목숨 걸면서 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6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사도 바울도 이 내용들을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처지에 처지를 경험했는데 만족하는 것을 배웠답니다. 만족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만족해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만족하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것도 분명히 우리한테 유익함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경험해 봐야지, 또 부유하게 살 때도 누리는 것도 경험해 봐야지. 이 두 가지가 다 참 균형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막 능력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고백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저는 진짜 신본주의라고 생각해요. 보통 세상에서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간의 어떤 본성을 따라 사는 삶.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해서 나는 뭐 하나님 믿으니까 너네는 뭐 다 지옥 갈 거고, 이런 정말 무례한 태도는 절대로 신본주의자가 아니에요. 진짜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인생, 나한테 허락하신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동생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언니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니까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면서 그 만족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서 감사해야지, 그럴 때 행복이 옵니다. 그런데 불만족 또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행복이 떠나가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7장 말씀 두 번째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20절이 넘는데 같이, 그리고 사실 조금 곱씹어 봐야 될 내용들이 7장에 참 많거든요. 한 절 한 절이 사실 참 좋은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들인데 좀 천천히 같이 7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요. 보면 조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랑 달라요. 그렇죠? 또 눈에 보이는 것과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른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오히려 낫대요. 사실 우리가 웃는 게 좋죠. 슬픔은 우리가 원하지 않죠. 우리 본성이. 그러나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유익함, 내가 깨닫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 나는 슬퍼,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런 것에 슬픔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게 보이는 거죠. 또 초상집에 2절에 또 4절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 아이고 막 사람들이 슬픈데 나도 저런 괜히 슬픈 데 가고 누가 죽은 데 가면 나도 슬플 텐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기 때문에. 어려운 곳에 막 사람은 그냥 잔치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넓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예시를 계속 7장에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5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아멘. 여기서도 사실은
잔소리를 듣는 게, 혼나는 게 노래 듣고 좋은 말 듣고 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이어폰에 계속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때로는 잔소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또 7절에 욕심, 뇌물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고 어리석게 한답니다. 돈이,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지금 내 욕심으로 어떤 돈에 대한 것으로 잘못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잘 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8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깔닥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아멘. 예. 특별히 9절에 화내지 말랍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거랍니다. 네. 분노를 내는 순간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고요. 또 10절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에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다. 네. 언제나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옛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앞으로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어렵죠. 그러나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과거에 너무 매여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또 지혜를 받는 게 유산만큼이나 돈만큼이나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또 읽겠습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깔닥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이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넘겼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육적이랑 연결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좋은 때면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해라. 계속 또 우리 저번에 3장에서 때에 대한 얘기 나눌 때랑 계속 이어지던 이야기죠. 그래서 그 때에 맞게 사는 지혜. 또 우리 삶에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가 있죠. 안 좋은 때가 있으면 그래 내가 이런 때도 있겠지. 이럴 때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더 미래를 잘 준비해야지. 또 나를 돌아봐야지. 또 좋은 때 감사하다, 즐겁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누리고 그것이 그때 좋았는데 이거 진짜 미련한 삶인 것 같아요. 오늘을 내 때를 잘 분별해서 사는 지혜. 또 그 크신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때를 주셨구나.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내가 또 누려야지. 감사해야지.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참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니체가 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막 저랑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체도 하나님이 이란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없이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속 전도서에서 강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나쁜 분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해가 풀려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데 기뻐하고 어려운 데 생각하는 또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1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약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아멘. 너무 의롭게도 살지 말고 또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일단 볼까요? 네. 시작.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네, 아멘. 이 22절에 안 걸리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나는 욕 진짜 안 했는데. 다 욕 많이 우리 하죠, 다른 사람들. 네. 지금도 욕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언제 끝나 뭐 이런 통과. 네. 성경은 참 솔직해요. 성경은 참 솔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아까 우리 18절에서처럼 너무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진짜 의로워, 나는 똑바로 살았고, 나는 뭐 잘났고, 나는 모든 걸 알고 있고, 이건 다 되게 미련한 얘기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의로운 크리스천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막 나는 옳고 막 저 사람 다 틀리고 그런 상황 좀 위험하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18절에 전 너무 이 말씀을 사실 예전부터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18절에 하나를 붙잡게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답니다. 아주 극단적인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만 옳아, 우리만 잘났어 이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알면 극단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의 저런 겉모습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또 저렇게 내가 봤을 땐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넓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하나님 정말 저런 사람도 쓰시네. 이렇게 우리의 폭이 생각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는 여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것 피하는 게 균형 있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슬기롭게 너무 의롭게 또 너무 악하게 살지 마시고 지혜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안 필요하죠. 예수님이 안 필요해요. 그러나 나는 의롭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또 욕하는 거,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느낄 수 있지. 이것을 우리가 넓게 좀 이해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의 다 읽었는데요.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데 정신을 쏟아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멘. 예. 중간에 여기 뭐 남자 여자 얘기 나오는 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남자는 1000명 중에 1명 있고 여자는 없다. 뭐 여자를 다 비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특별히 이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막 연구해 보니까 그 연구해 보는 것도 언젠가 한계가 있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부하면 뭐 세상의 모든 것을 알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래서 겸손한 표현이고 28절에 또 하나님이 결국 또 그러니까 중간에 또 이성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아까 우리 26절이었죠. 올가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런 음란함에 넘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또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있으니까 어쨌든 29절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주관하신다, 언젠가 심판하신다 이렇게 성경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주 단순하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우리가 너 했어 안 했어 먹었어 안 먹었어 네 아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얘면 얘고 아니면 아닌 거죠. 우리의 인생은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때에 맞게 잘 살고 행복할 때 감사하고 또 슬플 때 또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하고 욕심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7장에서 저는 이런 결론을 생각해 봤습니다. 더 폭넓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사건을 가지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생각하고 또 더 단순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이번 주 준비하다 이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죠. 이거 이제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많이 하죠. 물론 중국에서 온 고사입니다.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이 어느 날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속상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말이 가서 아주 좋은 준말을 끌고 옵니다. 아이고 말이 도망간 게 나쁜 것만이 아니었네 잘 됐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말을 끌고 오니까 아들이 그 말을 탔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이놈의 말이 와가지고 내 아들 다리를 부러지게 했네. 속상한 일이 됐었는데 그 다리가 부러진 바람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죽음을 면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인생을 그 하나로 단순하게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좁게 아유 말이 도망갔어. 아유 말이 왔네. 너무 작은 것에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넓게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사용하셔서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사용하셔서 또 성장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도 세옹지마라고 인생을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또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또 이게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바꿀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더 넓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